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애굽 생활, 보디발의 가정 총무와 보디발의 가정 총무 그리고 억울한 투옥 이런 제목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갔고 애굽 내려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이라는 그런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 경호대장보다도 훨씬 권력이 세죠. 옛날에는 군사도 다 움직일 수 있고 그 왕의 최측근에서 보위하고 경호해야 되는 그러한 직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있는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종들도 많고 재산도 좀 풍부하고 하겠죠.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노예 생활하며 있어가지고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다 잘 되고 뭔가 이게 풍족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일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다는 얘기는 모든 재산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간섭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 요셉이 하는 게 훨씬 잘해. 훨씬 잘하고 또 이렇게 재산도 불려주고 하는 것보다 요셉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또 유익이 되게 잘 처리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가족 총무가 되고 그 모든 총대단에는 재산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종들도 관리하는 직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누구는 어디 배치하고 무슨 일 시키고 다 요셉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다 맡겼으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에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되고 이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있는 문제야. 그래서 또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또 감옥에 투옥이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요셉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에 가고 투옥되고 할 때까지 자기가 꾼 꿈을 분명히 이 꿈인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지?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총리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이러다 또 내가 총리 될 텐데 해가지고 오히려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 생활하는 애굽에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나는 앞으로 저게 크게 될 일인데, 크게 될 사람인데 내가 요만한 일 가지고 해야 돼?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러면은 쓰지를 않아요. 옛날에 1997년, 8년 이때 한 순풍산부인과라는 그런 시트콤이 있는데 거기 요즘 이렇게 어떻게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영어 강사하던 200~300명을 놓고 학원 강사하던 그 강사가 이제 다 직장을 잃고 차가 집에 경살이 하고 있으면서
뭐 조그만 일 있으면 내가 이 300만 원 놓고 강의하던 사람인데 요 한두 명 가지고 강의해야 되겠어? 이런 멘트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안 써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이 300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뭐 약간 웃기게 이렇게 코믹 요소를 넣다 보니까 그 한두 명 가르쳐도 전혀 이게 시대 상황과 맞지 않게끔 그 아이들의 세대랑 그 가르치는 그 강사 세대랑 서로 달라가지고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것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뭐가 될 사람인데, 그래서 요셉이 꿈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총리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종생활 하는 거 맞아? 응? 이거 이렇게 아니야. 하고 불만 불평하고 자기 해야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했으면은 과연 제대로 쓰임 받았을까? 총리가 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저쪽에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니까. 내게 일단 맡겨졌으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효과를 드러낼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면은 눈에 안 띄죠.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네 뭐.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도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도 내도 안 띄어. 지난번에 언제 이제 잠깐 예를 들은 것이 기억나는데 뭐 마늘 까는 일인가 누군가 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깠는데 요 조그만 바구니 한 군데밖에 못 깠어. 3시간을 깠는데 3시간을 깠는데 바구니 밖에 오는데 다른 어떤 일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30분을 깠는데 그보다 3배를 많이 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3시간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30분 일했으니까 30분 일한 사람은 30분 일한 정도밖에 값을 안 주고 또 이게 뭐 3시간 일했으니까 3시간 값을 쳐주면은 그게 사업이 망하는 거죠. 얼마나 성과를 내고 이런 효과를 나타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3시간을 까도 요만큼밖에 못 간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저 사람 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업주 입장이면 당연히 안 쓰죠. 30분만 일했는데 3배를 많이 닦았어. 이런 사람 쓰려고 그러죠. 훨씬 돈을 더 주더라도 효과적이니까. 그만큼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느냐는 사람들 눈에 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회 신앙교육이 잘못됐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흑백 논리로 나눴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일, 교회하고 관계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교회하고 관계 없다라고 생각되는 뭐 직장 일을 하든지 자기 뭐 사업처라든지 장사 일을 하든지 아이들은 공부하는 일을 하든지 다 자기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가 개인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미신적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게 혼돈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에 적응 잘 못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꾸 격리대가 되고,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고,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러한 이렇게 교회에 지위가 되지 않았나, 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하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칼빈이 쓴, 요즘 깔빈이라고 이렇게
원어 발음을 중시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기독교 강요에도 절대 자기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이지 이게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지 그거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직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물론 내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서로가 그 이익을 주고 윤택해 하는 이런 직업이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왜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야 되는지 이때까지는 몰랐죠. 너무나 억울했죠. 막 간절히 소망하고 형들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했지만은 상관없이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애굽을 팔려가는 이상 종이 됐고 종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해가 샀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많은 그 노예들 중에서 종으로 팔려온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딱 지명해가지고 내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집어서 사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뭐 제가 뭔 일을 좀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어쨌든 간에 사갔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처음부터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겠죠. 처음에는 잡다한 일을 했겠죠. 하고 또 텃세 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구박도 당하고 했겠죠. 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해요. 사람들도 또 좋게 보게 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돼가는 그러한 것을 이게 생활해 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같다. 뭔가에도 좀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꿈을 주셨고 물론 그 꿈이 뭐 절하는 꿈이고 또 이렇게 뭔가 자기가 굉장히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정도의 그 인식은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몰랐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쓰시려고 그런 꿈을 주셨다라는 정도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제가 맡은 일 모든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또 평안을 주고 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만들고 또 일을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겠죠. 하게 됐으니까 그 보디발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눈에 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이 정도는 느꼈겠죠. 근데 하는 것보다 너무 잘하고 또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갈등 있는 곳에 가면은 갈등이 해소되고 또 그 아이에게 또 사람들이 서로 말을 들어가지고 또 잘 안 하던 일도 잘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뭐 거래가 있으면 가가지고 거래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게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봐지게 되고 쟤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봤다는 거죠. 뭐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있지만은 요셉도 누군가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존재가 돕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몇 년을 지나면서 요셉이 뭐든지 다 잘하고 하는 곳마다 다 해결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규합을 해가지고 일을 더 성사시키고 그 집안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 총리가 되는 수업이라고 상상은 못했겠죠. 전혀 상상은 못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인의 눈에 띄어서 주인이 그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래서 이제는 요셉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다 맡겨도 내가 간섭하는 것보다도 요셉이 더 잘해.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런 간섭 안 해도 요셉이 알아서 잘 해주고 그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을 충실히 잘하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이야 라고 인정이 됐다는 거죠. 충분히 인정됐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아예 다 맡겨버리니까 더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사람들의 세력도 강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위신도 올라가게 되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풍성해지고 부가 쌓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얻게 되고 뭐 권력도 집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 눈에 띄게 그 전과 그 이후와 뭐 차이가 구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베풀어 줬다는 거죠.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가담하였더라 해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위임하고 자기 신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얘기는 이게 식사하는 거는 그 애국 사람들이 특히 이게 유목민들, 히브리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신료 먹는 거는 요셉이 이게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뭐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다 싶어서 안 맡겼다는 거예요. 또 먹는 거는 다른 자기들 같은 뭐 애국 뭐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국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이제 끝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 얘기가 굉장히 뭔가를 암시하는 얘기가 되죠.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멋있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것 때문에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모든 일도 잘하고 모든 일을 다 이게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어. 근데 너무 잘생긴 용모 때문에 뭐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내려오는 뭐라 그러지? 무슨 자료라고 그러는데 자꾸 요즘 용어가 자꾸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문제인데 전에 내려오는 뭐 전설 비슷한데 전설 말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요즘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이게 사료라 해야 되나 그런 서적에는 얼마만큼 요셉이 잘생겼냐면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를 이제 우물에서 물 이고 가잖아요. 가다가 요셉 지나가면은 요셉 보고 넋을 가지고 물통이 떨어져 깨워지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와, 침을 질질 흘린다 해도 되고 그만큼 요셉만 보면은 와 할 정도로 여성들 눈에 너무나 이렇게 멋있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독침하게 요청하니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요셉에게만 이랬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노예들이 그냥 뭐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전해지는 그런 얘기는 뭐 종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없다, 투명인간이라 생각하고 좀 민망한 뭐 짓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고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 주인이 그 남자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씩 그렇게 욕구를 푸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아니고 다른 종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요셉은 특별히 눈에 띄니까 뭐 온몸에 불망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짓하고 아무리 눈짓해도 반응이 없어. 요셉은 반응을 안 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반응하면 안 돼요. 싫은 반응이든 좋은 반응이든 아예 반응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래서 계속 눈치대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자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예 직설적으로 정색을 하고 아주 정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한 얘기는 주인이 내 손에 모든 걸 다 맡겼다. 이 집에 있는 것은 내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맞다. 맞지만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면 이 얘기는 나보다 이렇게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종들도 다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위해서는 요셉이 최고 대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종들 중에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래서 뭐 요셉에게는 뭐 제한을 두지 않았죠. 뭐 조한을 두지 않고 뭐든지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래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보디발이 다 맡겼지만은 아내까지 네 마음대로 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뭐 종을 데리고 뭐 욕구를 풀고 하는 것은 뭐 아주 다반스로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이 남편이 아내 네 마음대로 가서 그 종을 부려갖고 네 욕구 마음대로 풀어 이렇게 해줄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없지.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눈 감아준다 하더라도 그 뭐 요셉이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뭐 마음대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 의미대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도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는 종이 아니니까. 요셉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종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주인 안에는 그 관리 밖에 있는 것이지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요셉이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손 밖에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하고 동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큰 악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면 모르죠. 말 안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주인도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배신할 수도 없고 해서도 할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데 주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인이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인은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계속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너 내 종이야. 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요셉은 아예 그 주인의 아내를 만나지도 않아. 있는 대로 가지도 않아. 아예 피해 다녀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주인은 너무나 이렇게 속이 타겠죠.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다 부렸고 종들이 불러가지고 하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고 하는 게 그게 종인데 요셉 얘는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속상하고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렇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11절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그래서 계속 피해 다녔는데 특별히 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 그 여주인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면 옷을 붙잡고 안 놔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내가 절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같이 동침하자 라고 했는데 요셉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일회이 되는데 옷이 붙잡힌 거야. 옷을 뺏어서 가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나 없어. 만약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조차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고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유혹이 너무나 극심할 때 너무나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상황이나 그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한 방법인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옷이 붙잡혀 있어. 옷을 다 가지고 가면은 깔끔한데 옷을 놓지가 않으니까 내가 안 그러면은 점점 시간이 지연되고 거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러다 사람들이 오면 일이 더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옷을 벗어놓고 버려두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저 좋은 주제에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 지가 뭔데 이렇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겠죠.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강코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래서 이제는 그 분노를 그를 해치려고 하는데 쏟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 특히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죠. 히브리 사람, 건너온 사람, 나그네 사람 이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주해온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목축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 신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신분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근데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자가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가 나를 급강코자 내게로 들어. 그래서 나를 급권하고자 겁탈하려고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 옷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딱 이제 이거는 완전히 증거가 되니까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증거잖아요. 절대 뺏기지 않고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보세요. 그가 들어온 건 사실이니까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상관없고 이 여자의 주인 주장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옷이 있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들어간 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되잖아요. 19절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구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했어. 그래서 그 주인이 아내 말을 듣고 굉장히 진노를 했다는 거죠. 진노를 그 분을 발하고 노했다는 건데 만약에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종은 죽어요. 뭐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적절 처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니 종이 감히 주인을 겁탈하려고 들어와? 거기서 바로 죽어요. 재론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디발은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겠지만은 아마 보디발은 이건 추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추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각할 때에 요셉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 급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였으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주인의 보디발의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충분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다른 종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까지 봐온 요셉은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셉의 편을 들어가지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요셉 말 듣고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 위신이 안 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위신을 자기 스스로 다 걷는 일인데 종들도 그러면은 함부로 요셉처럼 간 게 아니라 진짜 그거 겁탈하러 들어가가지고 겁탈하고 가도 나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아내를 책망하고 종들이 뭐 질서가, 위계 질서가 서겠어요? 안 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주택으로 이게 요셉은 처벌하기는 아까운데 이거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충분히 아닐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형과 같은 옥이에요. 이 감옥은 어디냐면은 왕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 집어넣는 그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고, 보디발이 관리를 하는데 이 왕의 명령이 없으면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결국은.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왕을 만나본 적도 없고 왕이 요셉을 알지도 못해.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종신형을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얘 사형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종들에게 보였겠죠. 그래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옥에 갇혔는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대. 형통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은,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뜻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쳐지는, 인생이 망쳐지는 일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마약하고 싶다고 해갖고 무조건 마약을 엄청 갖다 줘. 내가 범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범죄할 도구를 막 갖다 줘. 그거 형통 아니잖아요. 망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처럼 요셉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절망의 봉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보디발 가족 총무할 때 이거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규모도 물론 아주 큰 규모는 아니겠지만은 보디발 장군이 웬만한 규모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훈련을 충분히 했어요. 10년 가까이 했죠. 7년 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10년은 연도 개수를 내가 안 해와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옥에 갇혀서, 옥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거기는 경제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이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졌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하고 듣고 상담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것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관리를 어느 정도 훈련 다 한 다음에 또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관리하는 거를, 인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할 때 특히 인적 관리를 못하면 그 사업 성공 못해요. 인적 관리를 정말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언제 했는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태원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좀 뜨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음식점 차려가지고 그 자기 사람들 관리할 때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상시하고 자꾸 벗어난 관리를 하죠. 근데 인적 관리를 정말 잘하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시키죠. 그것처럼 인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그래서 총리가 되면은 사람 당연히 상대해야 되겠죠. 경제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데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러다가 내 인생 종치는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맡은 일, 이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앞이 캄캄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전국 눈에 띄었어. 그래서 다 귀찮은 일 다 맡겨.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재수도 관리 다 해. 그거 저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 얘기 해주고 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스트레스 쌓이고 요새 네가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또 왕의 눈에 띄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없이